말씀은 히브리서 11장 30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0절 한 절만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온전히 저희가 주님께 집중하며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 친히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머리에만 남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가슴에 새겨지게 하여 주셔서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등불이 되게 하시고 우리 삶의 진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 삶의 푯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것 틈타지 않게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은 또 이스라엘의 믿음 2입니다. 자꾸 안 하던 2를 해서 여러분 좀 부담스러우실 수도 있지만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흔히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처음에 예수를 믿게 되면 모든 문제가 다 사라지고 또 우리 삶이 늘 만사형통하고 그 기쁨과 그 감격이 늘 충만한 삶이 될 것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또 경험하다시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오히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다 보면 그 삶이라는 것이 산 넘어 삶이고 또 그것을 넘으면 또 다른 장애물이 기다리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한 고비를 겪게 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건너야 될 더 넓은 강을 주시고 또 넘어야 될 더 높은 산을 주시는 그런 일들은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한 이 장애물을 넘는 과정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기적을 우리가 체험하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또 한 걸음 한 걸음 그렇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후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삶의 여정이 또한 우리 신앙인의 여정인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인 히브리서 11장 30절의 이 배경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 생활을 다 마치고 그 요단강을 건너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가는 그 입구에서 그 첫 번째 관문인 여리고 성을 만나게 되고 또 그 여리고 성이 무너지게 되는 그런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점령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점령하려는 그 땅 입구에 엄청난 그 난공불락의 요새인 여리고 성이 버티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 여리고 성을 지나가야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의 땅,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 앞에 서 있는 이 장애물은 그들의 힘으로 지나가기에는 무너뜨리기에는 굉장히 버거운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종종 우리 앞에 이런 여리고 성과 같은 것들이 버티고 있는 것을 만나게 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신앙생활 이제는 잘해야겠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곳으로 가려는 그 마음을 먹고 우리가 그 발걸음을 움직이기 시작했을 때에 어느샌가 그 앞에 이 여리고와 같은 것이 버티고 서서 우리를 조롱하는 듯한 그러한 일들을 우리는 만날 때가 있습니다. 이 여리고가 우리를 무력하게 만드는 어떤 세상의 물질일 수도 있고 어떤 쾌락일 수도 있고 세상의 권력일 수도 있고 또 어떤 성공주의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불평등의 여리고가 있을 수도 있고
원망과 불신앙의 여리고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의 여리고가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그 길목에서 우리를 가로막고 있을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여리고 앞에 서게 되면 도대체 나같이 연약한 존재가 이 여리고를 어떻게 무너뜨릴 수 있을까? 내가 이것을 어떻게 지나갈 수 있을까?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생각 또한, 그러한 생각조차도 또 하나의 다른 여리고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여리고를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냐라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 여리고를 우리가 지나가지 않으면, 무너뜨리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것을 정복하고 무너뜨려야만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이 여리고 성이 무너졌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 성이 무너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믿음으로 그 성이 무너졌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또한 다시 살펴봐야 될 것은 이 여리고 성을 무너뜨린 그 믿음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살펴보기 위해서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여호수아 6장 말씀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6장 1절 이하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의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엿새 동안은 그 여리고 성을 한 번씩 돌고 마지막 그 7일째에는 7바퀴를 돌고 난 후에 나팔을 불고 그리고 큰 함성을 지르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그 성이 무너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번 그 홍해 사건에서도 본 바와 같이 이것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그 홍해를 갈라달라던가 이 여리고 성을 무너뜨려 달라라고 하나님께 요청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또 그런 것이 그들에게 보상으로 주어질 만큼 그들이 어떤 일을 한 적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쪽에서 아무런 조건 없이, 아무런 이유 없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기적인 것입니다. 우리는 잘못 생각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을 갖고 이 여리고 성을 7일 동안 돌았기 때문에 그 성이 무너졌다라고 그렇게 쉽게 그 교훈을 갖기 쉬운데, 이 여리고 성을 7번 돌라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는 그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것과 그것이 가장 무관한 행동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하신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와 비슷한 사건이 성경에 또 나오는데, 그것이 그 사사기에 나오는 기드온과 300용사의 그 일화입니다. 미디안 군대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오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싸울 것을 말씀하시고,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 32,000명이 전쟁을 위해서 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돌려보내시고 300명만 남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한 손에는 항아리를 들게 하고 그 항아리 안에 횃불을 넣고, 또 다른 한 손에는 나팔을 들고, 그렇게 세 그룹으로 나누어져서 그 미디안 군대의 진영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한밤중에 그 항아리를 깨고 나팔을 불어서 그들이 깜짝 놀라서 그들이 서로 혼란하여 서로 자기가 적인 줄 알고 서로 싸우게 하여서 그들이 치고 죽이고 그래서 도망가게 그렇게 만드십니다. 우리가 이 또한 우리가 생각하기 쉬운 것은, 그 미디안 군대가 잠을 자고 있는데 항아리가 꽝 하고 깨지니까, 그리고 불이 번쩍하니까
그리고 나팔 소리가 막 들리니까 미디안 군대가 허둥지둥해서 그들끼리 서로 싸웠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성경에 보시면 그 미디안 군대의 숫자가 13만 5천 명이었습니다. 그 13만 5천 명이 있는 그 군대 진영에서 고작 300명이 그 항아리를 깬다고 해봤자 그 소리가 그렇게 별로 대단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아마 우리 교회 통성 기도하는 소리 정도나 될까? 그 300명이 횃불 들어봤자 요즘으로 치면 가로등 몇 개 밝히는 것 정도밖에 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10만이 넘는 그 군대가 다 놀라서 다 허둥지둥대고 그래서 서로 싸우고,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의 초점은 그 세 가지가 다 전쟁을 하는 데에는 부적합하다는 데에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횃불로 사람을 지지면 사람이 죽을 수도 있습니다. 항아리를 그 사람 머리에 던지면 정통으로 맞으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도 군인이고 군대인데 그들은 가만히 있었겠냐는 것입니다. 그 미디안을 물리칠 때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통하여서 하고 싶으셨던 얘기는 이 승리의 조건이 너희에게 있지 않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데 있어서도 저들의 행위 중에 어떠한 것도 이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그 조건과 이유가 될 만한 것이 없었다는 데에 그 이야기에 초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리고 성이 무너진 것은 오늘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여호수아 6장 2절 말씀에 있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이것이 그 여리고 성이 무너진 유일한 이유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그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시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그들의 믿음이 조건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그 성을 무너뜨리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인 히브리서 11장 30절에 보시면 본문은 그것을 믿음으로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의문은 무엇입니까? 이것이 왜 믿음으로냐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홀로 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원인과 조건이 아무것도 있지 않았는데 왜 성경은 이것을 믿음으로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에 읽었던 그 출애굽기 3장으로 한번 다시 가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에 가시면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기 위해서 모세를 부르시는 그 장면이 있습니다. 3장 7절 이하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는 그 일에 그 하나님의 종으로 그렇게 보내시려고 하십니다. 그런데 모세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난번 그 모세의 신앙을 보면서 확인한 것처럼 모세가 지금 겸손을 떠느라고 하나님의 말씀에 그 불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사양하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그 불순종의 원인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가 전에 한번 그러한 경험이 있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모세 나이 40세 때 자기 백성을 괴롭히는 애굽 관원을 때려 죽이는 사건이 있었고, 그때 말하자면 모세는 자기의 힘을 크게 드러내어서 자기 백성의 편을 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의 편을 들어주시지 않습니다. 모세가 그 애굽 관원을 죽였을 때에
자기 백성의 편을 들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무런 역사도 하시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냥 살인자 정도밖에 되지 않아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세는 그때 내가 열심을 내고 내가 힘을 내어서 그 히브리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뭔가를 했을 때 하나님이 나를 편들어 주시지 않은 것이 아직까지도 그에게는 해결되지 않은 그 문제로 남아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40년이라는 그 시간이 지나고 모세의 나이가 80세가 된 지금에 이제 와서 하나님께서 다시 찾아오셔서 이제 가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모세가 그것이 납득이 되지 않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항복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세가 하나님께 말씀하는 그 표현은 굉장히 완곡하지만 그 내용은 굉장히 강하게 하나님께 반항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내가 누구이기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낼 수 있겠습니까? 나는 못 갑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모세의 이 말은 지금 자기를 보내는 그 보내시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는 그 불신앙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만 믿고 또 갔다가 하나님 아무런 또 내가 뭔가를 했을 때 하나님 역사하시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그 불신의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2절에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번에는 내가 너를 반드시 승리케 하리라. 내가 반드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일을 이루어내리라. 내가 이번에는 너를 외면치 않으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하시면서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어떤 확증을 주시는데 그 증거를 주시는데 그 증거가 무엇이었습니까? 12절을 다시 보시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증거로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네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낼 것인데 그것이 확실하다는 증거가 뭐냐면 그 백성들이 출애굽한 후에 이 산에 와서 이 신의 산에 와서 나를 섬기리라, 나를 경배하리라. 그것이 증거라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증거라는 것이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일의 결과, 그러니까 그 일이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 불확실한, 확실하지 않은 어떤 그 일의 결과에 대한 우리가 확신을 얻기 위해서 어떤 증거를 받는다고 한다면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그 앞에 어떤 일을 보여주셔야지만 그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이것을 보고 이 일이 이루어진 것을 보고 이 뒤에 일도 이루어지는 것이겠구나 라고 그렇게 확신을 갖는 것이 우리의 논리로 그것이 합당한 것일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주신 그 증거는 그 일이 이루어질 일의 앞의 일로 증거를 주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뒤에 이루어질 일로 그 앞의 일에 대한 증거를 주시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한국에 있었을 때 총회 사무실 다니면서 직장생활 잘 하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저를 찾아오셔서 너 하던 일 다 그만두고 다 정리하고 미국으로 건너가서 골든게이트 세미나리에 들어가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진짜로 그랬다는 게 아니라 예를 드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한다면 저의 반응은 제가 그때 이미 제 나이가 35이 넘었을 때였고 결혼도 했고 이미 그 정도 나이 됐으면 이렇게 안정을 추구할 그런 나이였는데 더군다나 학교 졸업한 지도 꽤 됐고 영어를 손 놓은 지도 안 본 지도 꽤 됐고 영어의 ABC 패션이 F로 시작하는지 P로 시작하는지도 잘 구분이 안 갔을 때였는데 하나님이 그제 와서 미국 가서 신학교를 들어가라고 말씀하시면 하나님 내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 미국 신학교를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내가 그 영어 이제 알파벳도 잘 모르는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내가 어떻게 신학교를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아니다. 너는 분명히 골든게이트 세미나를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일에 대한 증거가 뭐냐면 네가 다음 주에 바로 토플 시험을 보면 그 학교에 들어갈 수 있는 점수가 나올 것이다. 네가 그것을 보면 이 일이 이루어질 것으로 믿고 알고 그것을 준비하고 그것을 행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다라고 한다면 그 일이 좀 증거라는 것이 우리는 좀 이해가 가고 우리가 합당한 것일 것입니다.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기에서 주신 그 증거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 저한테 네가 골든게이트 세미너리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네가 그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냐면 네가 골든게이트 세미너리를 졸업한 후에 산호세 중앙교회에 가서 사역을 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으로 저에게 그 학교 신학교고 지금 신학교고 들어갈지도 안 들어갈지도 저는 그것이 긴가민가한데 그 뒤에 일어날 일로 저한테 증거를 주신다라고 한다면 저는 그것이 굉장히 혼란스럽고 그것이 잘 믿음이 가지 않는 그런 일일 것이란.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그렇게 그 모세에게 증거를 주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네가 가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낼 확실할 증거가 뭐냐면 네가 이 백성을 데리고 나온 뒤에 이 시내산에서 나를 경배할 것이다 이것입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 일은 출애굽하는 일이 성공해야지만 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앞에 있는 그 출애굽을 할 수 있나 없나 그것도 긴가민가한 상태인데 그 뒤에 있는 것으로 그 앞에 있는 일의 증거를 삼는다라는 것은 논리적으로 잘 맞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면 하나님께서 종종 이러한 식으로 그 증거를 주시고 말씀하신 경우들이 많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냐면 이사야서 7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사야서 7장의 내용이 뭐냐면 이스라엘이 남왕국과 북왕국으로 갈라져서 서로 아웅다웅하고 서로 다투기를 그치지 않았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베가가 당시에 꽤 힘을 쓰던 그 아람하고 동맹을 맺어서 동맹군을 결성해서 남유다를 쳐들어오는 것입니다. 당시에 남유다는 이 동맹군을 막아낼 군사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어떠한 힘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남유다의 구군이 풍전등화와 같은 그런 상태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당시 남유다의 왕이었던 아하스에게 보내서 적들이 너희를 쳐들어오지만 내가 그들을 물리칠 것이고 내가 너희를 구원할 것이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사야서 7장 10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이 일이 일어날 것이 확실하지만 네가 못 믿겠다면 네가 불안하다면 그것이 확실하다는 징조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너에게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그 징조를 보여주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를 들면 성경에 나오는 해가 멈춘다든지 해가 갑자기 뒤로 간다든지 그러한 징조를 보이면 그 징조를 보여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하스가 어떻게 하냐면 그 뒤에 나오는 12절에 보시면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아하스가 나는 그 징조를 구하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에 나오는 말씀만 보면 아하스가 믿음이 있어서 그 징조를 구하지 않겠다라는 것으로 보이지만 이 아하스의 반응은 믿음이 있어서 그랬던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없어서 이미 자신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겠다라는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께 징조를 구하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13절에 보시면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징조를 주시는데 어떤 징조를 주시냐면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그 적들이 쳐들어오는 그 상황
언제 그 일이 닥칠지, 언제 이 나라가 망할지 모르는 그 상황 가운데 그 징조를 주시는 그 징조가 그 일로부터 몇백 년 뒤에 일어날 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을 지금 징조로 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아하스가 엄청난 대적 앞에서 정정긍긍하고 있는데 너희가 이길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럼 증거가 뭡니까? 라고 그렇게 얘기하면 오늘 밤 달이 멈출 것이다, 달이 뒤로 갈 것이다, 이런 것으로 증거를 주셨던 것이 아니라 몇백 년 후에 태어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으로 징조를 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아하스 입장에서 보면 이것이 얼마나 답답한 일이었겠습니까? 근데 그 뒤에 나온 이사야서 9장에 가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9장 6절에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그 평화의 완성을 하나님이 이루시고야 말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무엇이, 하나님의 열심히,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의지가 이것을 이루시고 말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그 출애굽 사건으로 돌아가서 이 출애굽이 성공할 증거가 무엇이었냐면 그들이 출애굽해서 이 시내산에 와서 나를 섬기게 될 것이다. 그것이 증거라는 것입니다. 아하스가 적군을 물리칠 그 증거가 무엇이었냐면 몇백 년 뒤에 태어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의 탄생이 그것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증거가 될 수 있습니까? 이것이 왜 그 일이 이루어지는 징조가 될 수 있냐라는 것입니다. 우리와 같은 이 세상과 이 역사의 흐름에 무력한 인간은, 이 원인과 결과의 법칙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 무력한 인간은 그 결과를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기껏 해봐야 우리는 그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 결과를 위한 그 원인을 위해서 뭔가 애쓰고 몸부림치는 일밖에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한다고 해도 그 결과가 이루어진다는 확신이 없고 우리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시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역사와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그분은 어떠한 원인과 결과의 법칙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분이 아니라 어떠한 원인 없이도 결과를 만드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분이 그런 일을 이루시겠다고 그 마음을 먹고 그 뜻을 가지시고 의지를 가지셨다라고 한다면 그 일을 이루시고야 마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내 백성을 불러서 이 산에서 나를 경배케 하겠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의지를 표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경배케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지요,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그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그 뜻을 가지고 있는데 무엇이 그것을 막을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그것이 실패될 수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출애굽이 성공하지 않으면 시내산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은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 앞에 와서 경배케 하는, 그 백성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려는 그 뜻을 갖고 계시다는 것, 그 계획을 갖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갖고 계시는데 그것이 그 앞에 어떤 다른 문제로 인해서, 말하자면 그 애굽 왕 바로나 그 홍해나 그런 문제로 인해서 그것이 실패할 수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아하스에게 준 약속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내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내 아들을 보내어서 너희를 구원할 그 역사를 만들 것인데 이 가계를 허물어뜨려서 이 왕조를 지금 망하게 해서 그 일을 내가 여기서 실패케 하겠냐라는 것입니다. 내가 아람과 북이스라엘 동맹군 따위 정도로, 그들의 침략 정도로, 너 아하스의 무능함 정도로 내가 이 일을 실패하겠냐라는 것입니다. 다시 출애굽기 3장으로 돌아가셔서 아까 읽은 그 출애굽기 3장을 보시면 우리가 아까는 주의 깊게 보지 않아서 못 볼 수도 있었던 말씀이 있습니다. 3장 7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나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신 그 최종 목표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그들을 그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그 계획, 그 최종 목표를 어디까지 갖고 계시냐면 그 가나안 땅을 주는 데까지, 그 땅에 들어가게 하는 데까지 그 하나님의 목표와 그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그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려는 그 하나님의 뜻을, 그 하나님의 계획을 무엇으로 막을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로가 그것을 막겠느냐, 홍해가 막겠느냐, 광야가 막겠느냐,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그 여리고가 그것을 막을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백성을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여서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복되게 살게 하려는 그 뜻을 갖고 있는 이상 그 앞에 무엇이 내 백성의 앞을 가로막을 수 있고 내 백성이 복을 받게 하는 그 일을 막을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하자면 여리고 성을 무너뜨린 그 믿음으로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생긴다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무슨 관계에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믿음의 관계에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관계가 기계적인 관계가 아니라 이해 관계가 아니라 그 사랑과 긍휼과 복 주심의 대상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서 그 여리고 성을 무너뜨려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히브리서 성경은 믿음으로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믿음으로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들어야 하는 그 부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책임져야 되는 그 부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삼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사랑과 긍휼을 베푸실 그 대상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가지는 그 관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서 그 온 우주 만물을 동원하실 것입니다. 그 온 역사를 동원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에게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3장을 보시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하실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타지도 아니할 것이며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지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가지시는 그 열심을 보라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향하여서 가지는 그 열심, 그 이상인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자녀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 주고 사신 것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제 할 일 다 했으니까 앞으로는 너희들이 알아서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어디까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그 일을 멈추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낙심하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여리고가 우리의 삶을 가로막고 있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가야 될 그 길이 있고 우리가 해결해야 될 그 일이 있는데 내 힘과 내 능력이 너무나 부족해서 우리가 그 장엄한 그 여리고만을 바라보며 낙심하고 있지는 않냐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믿음으로 그 여리고 성이 무너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그 믿음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 여리고 성은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바라봐야 될 것은, 우리가 오늘 놓쳐야 되지 않을 것은 그 믿음의 관계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우리 모두에게도 그 바로를 치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만나를 먹이시고 이 여리고를 무너뜨리시는 그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니,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이미 수없이 많은 여리고가 무너져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일을 이 세상이, 우리의 무능함이, 우리의 못남이 그것을 막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못남으로 그것이 가로막아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어코 우리를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영광의 자리에 세우실 것이고 그 복된 자리에 세우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실패치 않으실 것이고 포기하지 않으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함으로 우리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 따라서 오늘 내가 져야 될 그 짐을 지고 우리의 가야 될 그 길을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내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순종함으로 우리가 그 여리고성을 돌무로 그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그 승리를 맛보는 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의 아내고 알아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봐야 될 것은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어떤 그 세상의 힘이나 세상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 내가 거해야 될 것이 어디인지, 내가 지금 어떤 자리에 있는지를 우리는 바로 보고 바로 알아야 될 것입니다.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시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도와주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찬송 함께 하시면서 오늘 그 하나님 바라보며 우리 안에 있는 그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